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확산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대로 뚝뚝 떨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날 날을 함께 학수고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답답하고 무료하게 있을 동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베다니. 자,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을 함께 가보겠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석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바로 다시 살아났던 바로 그 동네, 여러분들 베다니,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바로 이곳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시게 되면은 벳박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서 유명한 또 그 지명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서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은 크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언덕 하나만 딱 넘게 되면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만큼 가까운 동네에 지금 베다니가 위치해 있고요. 베다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20세기 초반, 아마 그 사진사가 찍은 사진 같은데요. 그때의 베다니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황량한 광야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베다니 마을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어때요?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위성 TV들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세계의 소식을 다 받고 있는, 또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한 면소재지 정도 되는 아주 작고 아담한 그런 공동체 마을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만 예전 예수님 당시에 이 베다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는요,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던 그런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보다는 돈 없고 또 집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난 와서 살았던 마을이 바로 이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고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그 당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뜻은 뭐냐면은 비참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그 당시 베다니 동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다니에서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장면인데요. 이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작은 그림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아주 재밌게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밖에 있는 이 여자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면은 마르다겠죠, 그렇죠?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막 기분이 나빠서 심술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뵌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저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하면서 인자하게 지금 이제 마르다의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그 장면을 아주 화가가 참 잘 그렸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준비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이 사진에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에 가보게 되면은 유명한 성지 중에서 나사로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의 외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지어 놓았습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또 이 건물은 로마 카톨릭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이 성전의 입구에 보게 되면은 세 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그려 있는 주인공 누구일까요? 먼저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되겠고요. 여기 있던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제 누구죠? 예, 마리아가 되고요.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여인은 마르타. 이렇게 그 나사로의 남매죠, 남매. 또 베다니에서 또 예수님을 잘 도와드렸던 이 나사로 세 남매를 이제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그려 놓았고요. 내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가장 정면에 바로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 성화로 그려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은 이제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예수님, 우리 이 동생도 나를 도와 부엌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시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성경에 따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온몸에 이 향유가 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아까 보셨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을 한번 가보시겠는데요. 이 베다니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일부러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보시러 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나사로의 무덤이죠. 그죠? 나자로스 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의 건물은 원래는 처음에 이 자리에는 나사로 기념교회, 아주 초대 형태의 그런 기념교회가 이 근처에 있었다가 또 이슬람 사람들이 침략을 해와서 그 기념교회를 허물어 버리고요. 자신들의 모스크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이 나사로의 무덤 위에 지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로의 죽음의 그 성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요. 또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이런 작은 구멍을 파서 또 넓혀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또 접근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의 형태가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기순례 가시거든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게 될 그 무덤의 오늘날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입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아주 급경사 지역을 만나게 되어 있죠. 이제 급경사 지역을 뚫은 거예요. 이제 구멍을 뚫었는데 뚫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은 어지간하면 이곳에 이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지키는 책임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꺾여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 구멍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사로 무덤의 실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위에 이 건물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스크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스크가 들어서면서 이 공간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막아버렸던 건데 이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파고 구멍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구인데요. 거구인데 아마 이분의 키가 한 170 정도 되지 않았겠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한 140에서 150, 또 커봐야 한 160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때 사람들한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좁게 비추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한번 이곳에 찾아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미리 좀 다이어트 해 놓으세요.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 놓아야 이 들어가실 때에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입구가 보이는데 이 입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의 그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텅 비어 있고요. 그 안에는 별다른 거 볼 건 없어요. 텅 비어 있는 예전에 여기에 나사로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저희들이 무덤을 탈출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부활을 했죠. 그죠? 이 구멍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셨던 나사로가 여러분 팔 하나라도 마비가 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쩔뚝쩔뚝 하면서 몸이 불편한 상태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올라오지를 못해요. 올라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은 완전히 정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람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 사람처럼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요. 이제 다시 급경사 지역을 만나는데 이 지역을 올라가게 되면은 환한 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제 상상하게 되면은 이 바깥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두 여동생도 있고 친구들도 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쳐다보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베다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황유옥합의 마리아의 그 선행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창녀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그 신학 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고 죄가 많기 때문에 창녀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책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기록들이 사라지고요. 그런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갈릴리의 해변가에 있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베다니와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설도 사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곧 부활절이 다가오겠는데요. 이 부활절 달걀의 원조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부활절마다 달걀을 삶는 이유가 바로 이 마리아 때문에 삶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들고 있는 것 두 개를 들고 있거든요. 하나는 깨트렸던 향유옥합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부활 신앙을 이 계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달걀을 삶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 달걀에 대한 그런 게 좀 약한데, 동방 종교에만 가면은요, 이 달걀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축제인 줄 몰라요. 달걀을 다 삶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사제인 듯한 이 사람이 이 삶아온 가죽에다 이 달걀에다가 다 축성을 해줘요. 축성을 해주면서 기념을 하는, 또 이 달걀을 굉장히 이제 부활절의 큰 상징으로 기념을 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소설가인데요.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또 죽은 것이 아니고 아까 보았던 그 마리아 있죠, 그죠? 마리아와 결혼하여 딸도 낳고 잘 살았다. 딸도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또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것으로 모략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분명한 그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며,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열린문교회가 있고요.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늘 믿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알소연잡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